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소위 천국 비유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나타내신 그런 장이죠.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비유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7개 내지 8개의 비유, 다 내용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개 내지 8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something like that. 이런 것과 비슷하고 이런 것이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은 51절하고 52절이었습니다. 51절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생님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었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좋은 선생님을 만난 학생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안 좋은 선생님 밑에도 많은 걸 배우더라고요. 반면교사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 하면서 그런 것도 배우잖아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이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잘 배운 제자라면 뭔가 변화가 있겠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거나, 그거 내가 몰랐는데 선생님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약간 둔한 기술이 있었는데, 둔한 테크닉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원포인트로 레슨을 해주시니까 기술이 연마됐다. 골프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받고 스윙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기술이 생기죠.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새로 보게 되면서 새로운 비전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정되어서 다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Yes,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제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 52절에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풀어가는 키버스가 되는 구절일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여기인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도 역시 비유인데,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그렇게 천국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그 옛 것과 새 것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종합적이며 얼마나 포괄적이며 얼마나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살리며 얼마나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구원하는지, 이제 그 키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읽어왔는데,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이 표현이 예수님만을 지칭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관찰이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잘 배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며 잘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어떻게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새 것과 옛 것을 마음껏 꺼내다 쓸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새 것과 옛 것이 막 교차하는 그 진리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엄청난 새로운 진리들을 만들어내는 그 현장 속에서 그거는 예수님만의 일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누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오늘 이 표현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 아니고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정체성으로 오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여러분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네, 이 세 가지 표현을 한번 오늘 찝어볼 텐데, 사실 제일 설명이 많이 필요한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이 뭔가요?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 맞아요. 천국,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God's kingdom,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라는 뜻으로 즉각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좀 놀랐어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천국이란 어떤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밝혀주셨을 때 느끼는 짜릿함? 그게 천국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평안함, 어느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감사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그게 천국 아닙니까?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들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다 맞고요. 우리가 눈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면, 이제 누구는 다리를 만지면 이게 코끼리다, 코를 만지면 이게 코끼리다, 등을 만지면 이게 코끼리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하는 게 다 코끼리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죠. 천국, 죽어서 가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어떤 평안함을 주는, 정말 내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주는 어떤 새로운, 내가 그전에는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차원의 평안함 맞고요. 그리고 천국은 어떠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주님께서 계시로 밝혀줬을 때 그 깨달음 자체가 주는 그 깊이와 그리고 그 새로운 변화가 천국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헤맬 때마다, 이스라엘 왕국이 정말 바람 앞에 정말 등불처럼 금방 꺼질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역사가 임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직접 봤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 봤고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아주 앞서서 보면은 인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천국이라는 곳을 자기 힘으로 막 가보려고 할 때, 바벨탑 사건이죠. 자기가 올라가 보려, 우리가 하늘에 우리 이름을 두자 하면서 그 모든 시도들이 하늘로부터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곳.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 아주 가까이 맥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나중에 17장쯤 가면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제자들 며칠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원래 내셔널리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셨어야 하는 분이고요, 하늘로부터 예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정체성으로 보자면 천국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에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천국을 제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오셨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하늘에만 있어야 하는 그 천국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끌고 내려오신 사건인 것이죠. 바벨탑으로 올라가 보려고 다 보려고 노력했던 그 인간의 모든 시도가 헛됐지만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공생애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도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시기는 하시지만 사실은 그 천국 출신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끌고 들어오시고 그 천국을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그 천국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이해처럼 죽어서만 갈 수 있는 나라 맞습니다.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다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애써서 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끌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푸셨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실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광야 이스라엘이 구약의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격렬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선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되었던 그것이 원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것조차가 두려운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건 뭐다? 흔들리지 않는 아들의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믿는 자가 누리는 지금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들어오신 이상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여기 임하게 되었고,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맛보고 만지고 누리는 현실이 되었다. 제자들이 이걸 지금 경험하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든 그 불안함과 자존감으로부터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죄의 그 무거운 노예와 같은 그 죄의 무게로부터 해방되고, 그것들을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이 드는 거죠. 천국이 임한 것 같긴 하다. 천국이 지금 이분으로 인하여 임한 것 같긴 한데 주여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이 쉬운 표현으로 이제 비유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 천국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높이에 천국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괜히 어렵게 꼬고 어렵게 만들어서 비유풀이가 있네, 짝풀이가 있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비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밭이, 땅이 있는데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과 같다. 어떤 밭을 사려고 내가 여기 이제 이 밭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키워야지, 토마토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고 여러 가지 해야지, 이 밭을 사려고 이 밭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어딘가에 이렇게 보물 상자의 끄트머리 같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길을 가다가 아무도 못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내 눈에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저 흙 속에 있는 저게 뭐지? 하나님의 통치가 원래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임했어야 되는데 그 통치를 거부해서 망가진 이 땅 가운데 보물상자의 끝부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보물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보물상자라는 것, 두 번째 비유가 또 연결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서의 좋은 진주는 비싼 진주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비싼 진주. 고대 사회의 진주는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금은 이미 재련만 하면 되는 거지만 진주는 생물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데 어쩌다가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정도의 아주 극최상품의 진주를 만났다면, 그 진주를 팔면 엄청난 이윤이 날 게 뻔히 예상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찾아 헤맸었는데 정말 극최상품의 그 진주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그 진주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오늘 보면 51절이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천국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와 닿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천국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끌고 내려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누려지는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제목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구절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처음에 노래 시작이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한 6, 7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어른들 목소리로 바뀝니다. 이제 어른들이 부르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픈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나라를 끌고 들어오셔서 그 나라가 시작된 이상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곳.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서려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한 이 땅에 인간들이 그 통치를 거부해서 추방된 그 나라, 지금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는 중이다.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다시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것인데 지금도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왔으나 아직 다 오지 않은, 그러나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게 하실 그 평화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천국의 값이 와 닿으십니까?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으신지, 또 이것이 정말로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양로원을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그 어르신들 앞에서 이 소망이 없다면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 천국이 있음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소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 값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만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망 자체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천국의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라는 그 값이 잘 측정이 안 될지라도, 이게 얼마지? 어느 정도로 비싼 것인지 잘 모를지라도
적어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니까 적어도 이거보다는 값지지 않다, 적어도 이거보다는 하찮다, 적어도 이것보다는 가치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제자입니까? 이 값이 정말로 비싸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제자입니까? 너무 재미없지 않겠어요? 너무 즐겁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께 계속 배우고 싶고 안목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제자들,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값이 천국에 비하여 값이 재조정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13장 11절,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복음의 내용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번째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가지고 그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누어서 그릇에 담고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이미 왔으나 아직 다 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13장의 앞부분에 씨가 땅에 막 다 떨어지는데, 씨를 막 다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나니 그러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1등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 말씀 안 읽었고 어제까지 기도 내가 못했고 내가 예수님 믿어지긴 하는데 합당하게 못 산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부터 제자가 돼봐야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나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장착하고 잘 준비해서 잘 성장해서 잘 성화도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다. 그거 제자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1등은 못할 거야. 나 그래 1등은 안 될 거야. 근데 상위 10%에는 들어야지 제자 아니겠어? 여러분, 그거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자녀가 싸우는 걸 누가 부모가 좋아합니까?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고 싶어하고 어머니는 똑같이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데, 제자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녀, 아버지의 말이 이제는 들려서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녀.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오죠. 말 잘 듣는 큰아들과 그동안 말 잘 안 듣다가 어느 시점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돌아오는 작은 아들. 둘 다 제자입니다. 둘 다 제자입니다. 둘 다 천국을 맛보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서 천국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레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믿어지게 하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됐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살다 보니까 영주권, 시민권 받기 전에 그 스테이러스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 비자 스테이러스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체류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고 필요한 조건들이 있고 문제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 영주권, 시민권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미국이라는 곳에 체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non immigrant로 체류하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이 허락되어 있는 것은 참 다행이지만, 천국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 비자 스테이러스는 아예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여기에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초청하고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오고,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영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왜? 가족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합니다. 천국으로 가족으로 초청하셨어요. 천국의 제자들, 이 땅의 중생들이, 중생이란 단어가 불교 용어인데, 이 땅의 중생들이 돌고 도는 윤회를 이야기해요. 돌고 돌아서, 이게 절대 못 올라가요. 이 땅의 중생들이, 이게 월드 플레이인데, 이 땅의 중생들을 중생하셔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밤중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제자 삼아, 자녀 삼아 초청해야만 중생 다시 거듭나게 하신 자, 그 자가 천국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정체성을, 지금 엄청난 그린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천국의 제자. 우리의 여권을 보면은 내셔널리티가 바뀌었어요. 천국의 제자. 그것을 장차 완전히 누릴 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자, 이 천국의 제자라는 말 자체도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보화거든요. 엄청난 값이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진주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살피시는가라는 부분에 제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교사, 선생님, 구약과 신약을 마음껏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밝혀주는 선생님. 첫 번째 완벽한 선생님은 예수님이 맞죠. 근데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삼겠다. 어떤 넥스트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깨달음의 증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밭에서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그 발견한 보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내가 너희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삼겠다. 종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곳간문을 열 수 있고 필요한 것만 갖다 쓸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여기는 이제 새 것, 옛 것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의 뉘앙스는 새 보물, 옛 보물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보물, 옛 보물을 그 곳간에서 집주인은 아무 때나 들어가고 아무 때나 가져가고 뭐 얼마나 가져가도 상관이 없듯이 그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까 그 가사에도 나왔지만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슬픔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진리를 위협하는 영적 전쟁도 오고
삶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고 삶의 허무함에 짓눌려서 정말로 이 세상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은 얼마나 또 많은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살아라. 자기들의 주장과 어떤 교묘한 사상들이 막 흘러 들어와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그 진리를 너무나 값진 것임을 알고 있고 그 진리가 나한테 인풋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껏 아웃풋되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곳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걸 막 훔치려고 망가뜨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고 막 천국을 자유롭게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사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좀 한심해요. 그런 서기관급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실수들을 하고 여러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기어이 최정점에 달하는 사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위협 속에 도망가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서기관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중에 성령을 보내사 그들이 정말로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갈 것을 미리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언하고 계시고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양을 이리 사이에 보내는 것처럼 쉽지 않겠지만,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 위에 있다. 내가 이 세상의 나라 위에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는 중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가 뭐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여러분, 제가 요 세 가지 개념 풀 거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어요. 조금 뒷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천국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대단한 아이템 하나를 주세요. 이 천국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아이템을 주시는데 천국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을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들, 열쇠들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열쇠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 열쇠들을 받아 누리게 된, 기어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그 컨텍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너희들 많이 들어봤지? 세상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주님을 가리켜서 누구는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오케이, 좋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그동안 나에게 배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네가 지금 바른 지식을 알게 됐구나. 이것은 천국이 열리는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복 그 자체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로 끌어오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온 제자들, 그 천국의 키들을 받게 되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로 알고 믿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13장에서는 이것을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너희에게 보화다. 그 비밀이 너희에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다. 예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그것뿐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바울은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이 천국에 비하여 모든 허무했던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얻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는 바다. 여러분, 그 나라는 장차갈 나라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나라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지평이라고 얘기했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밴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장차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와 같이 something like that,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시잖아요.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성자 예수님에 관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강권하고 계시고 계속 그 나라의 조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요. 우리가 지금 이 지평 속에 살아가는 이 현장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처지로 나아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을까? 왜죠? 그 천국의 관점과 천국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으로밖에는 배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비유의 종착점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임을 아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 안에 서라. In Christ
in the Lord Jesus Christ, stand firm. 주 안에 굳게 서라.